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이 그 예배론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쵸?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해요. 마지막 메시지 제목이 서밋의 행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고 계시겠지만 바울의 서신은 전도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흐름과 맞춰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보다 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물론 연구해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고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찾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했겠다.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어디에서 어떤 심정으로 복음 전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죠.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서 쭉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구절이 4장이죠. 전도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순교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메시지들입니다. 저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 랩넌트들 데리고 로마를 한번 갔었고요. 그 종교개혁 유적지랑 쭉 돌고 로마까지 갔었고, 그리고 신혼여행 때 다시, 그때는 바울 전도 여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돌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로마를 갔는데, 그렇게 이제 바울이 순교했던 현장을 2번을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마지막 그 자리에 천주교에서 성당 세웠는데, 이 성당 자체는 좀 그렇고요. 천주교 특유의 우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또 이제 아내하고 저 같이 갔을 때도 그렇고 진짜 많이 마음에 담겼던 게, 바울이 순교할 때 그 처형장으로 가던 그 길이 이제 조그맣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이 있고 그 감옥에서 처형장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몇십 미터, 100미터 이 정도 되려나요? 그 길이 이제 로마 시대처럼 돌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내판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영어로 써 있어요. 이 길에서 그 다소의 바울이 AD 67년에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그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그리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은 또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한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 심정이 많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었던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는 서밋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되어지는 서밋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서밋 운동은 이런 운동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서밋 올라간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 누렸더니 어느새 내가 여기 와 있더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전도자 서밋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제일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두 번째 시간에 다니엘 이야기하면서요. 서밋으로서 어떻게 전도를 누려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1장, 2장, 다니엘 1장 가지고 요 얘기했고요. 다니엘 2장 가지고 요 얘기했죠. 세 번째 시간에 서밋의 싸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낙 말씀 인도를 세밀하게 민감하게 받으시니까 서밋이 가져야 될 영적 싸움, 우상과의 싸움이 있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고 이 시대에 저주 문화와의 싸움이 있는데 인형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싸움 제대로 했다. 3장 가지고 얘기했죠. 다니엘 6장 가지고 얘기했던 게 서밋의 기도였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가 누려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평상시의 영적 상태의 핵심이고 이것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응답을 붙여주시겠죠. 응답이 온다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것을 맡기실 수가 없죠. 평상시에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2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3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6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이걸 하나하나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2장 이야기를 하고 서밋의 미래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기도가 누려지고 있고 전도가 누려지고 있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한 다니엘이 무엇을 남겼냐? 서밋이 남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도 더 어마어마한 제자들 그룹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강단 말씀, 본부 말씀 흐름을 타고 있으시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작품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 경제 이런 부분을 두고 전체 인턴십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근데 사실은 다락방에서 첫 발자국으로 하는 것들이죠. 이 부분들은 우리는 진짜 미래를 두고 많은 것들을 남기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 부르시고 남는 자로 부르시고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셔가지고 3팀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 속에 이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잖아요. 서밋의 길이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죠. 사도행전 25장 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왔어요. 조금씩 기억나실 거예요. 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말씀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서밋,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서밋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또 다른 서밋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 많은 응답을 받는 사람, 이 중요한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걸어온 30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35살쯤, 33에서 35살 뭐 이 정도 될 때쯤 복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학자들은요. AD 35년 정도로 보거든요. 복음 받은 것을 바울이 35년 뭐 이 정도 보는데 그러면 이제 33살, 35살 아니 뭐 많게 잡으면 37살 이 정도인데 대체로 그 정도 봐요. 바울이 복음 받은 게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딱 30년 한 건 아닌데 거의 한 20몇 년, 27, 8년 이 정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순교한 것은 67세에서 69세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는 한 2년, 3년, 4년 이 정도 이제 있었던 거죠. 복음 받고 나서 생애를 드린 게 그 정도였어요. 자,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시점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로마 복음할 준비를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걸어온 3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 생애를 한번 돌아봅시다. 간단하게, 시간은 없으니까 길게 말고.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핍박자였잖아요. 사실은 회방자였잖아요. 복음 막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전부 준비를 시켜두셨습니다.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 시대의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이 시대 복음 받기 전부터 시켜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 준비도 되었지만, 지식 준비도 되었지만, 가문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었지만, 진짜 준비된 거는 영적인 것이었죠.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되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이날 바울이 받은 감격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이게 자기의 메시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 바울의 무한한 감격이었어요. 무한한 감사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회중 앞에서 재판받는 그 상황, 가장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얘기 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26장에 로마로 이제 항소를 해놓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하고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하는 메시지도 또 이거였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바울의 속에 있는 평생의 감사, 평생의 감격이었고 바울의 일평생을 이끄는 에너지였어요. 원동력이었어요. 발전기였어요. 우리에게 평생 전도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너무 나는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평생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전도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이 전도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시작됐고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한테 메시지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한 2년 동안 전도운동 하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전도운동합니다. 이게 합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됩니다. 대략 10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 전도 여정,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 겁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다락방 응답을 받은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꼭 다락방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다락방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러분 전도 운동 하시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유목사님 보고 유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상임위원 목사님들 보고 다락방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자로서 산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군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승리한다는 말이죠. 항상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자기 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자기가 있는 다락방, 그걸 찾아내가지고 언제든지 다락방 찾아내가지고 들어갔어요. 왜냐? 이게 가장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락방 속에 있습니다. 다락방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 말하면 안 되거든. 이러니까 기도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다락방 할 때라도 강단 메시지 한번 떠올릴 거 아니에요. 다락방 할 때라도 복음 말 한 번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계속 가진 거예요. 마침내 세계복음화의 전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전면에 서는 사건이 바로 세 차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책 껍질 근처에 지도가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렇게 살펴보면 좋아요.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둘 다 막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여시고 인도하셨죠. 마게도냐와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 여기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2차 때 못 갔던 그 아시아를 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거기가 에베소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로마 동쪽의 문명권이었다고 하는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모으죠. 이렇게 30년 전도운동 한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바울 사역의 결과인데요.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지역마다 시스템이 확립된 거예요.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제자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나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제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나중에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서 떠나요. 바울과 함께. 근데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일단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런 사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제자 조직이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바울 사역의 결과 뭐가 남았습니까? 현장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모든 교회에 미션 전달한 거죠. 이 미션을 전달했는데 뭐 놓치지 마라, 뭐 붙잡아라 하고 미션을 전달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시대적인 작품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이 영원한 작품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게 서신서들이거든요. 이 서신서들 언제 쓰여졌냐? 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읽으면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갈라디아서를 학자마다 이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랄까 이제 격앙된 어조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니 이방인한테 왜 이런 걸 시키니까 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 그때 복음을 받은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때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받았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름이 남은 성경의 제목의 이름이 남은 제자 디도입니다. 디도가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헬라인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도를 내가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쓴 서신서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상관없이 초창기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전도운동 할 때쯤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합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은 세 권이죠.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후서. 네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언제쯤 썼냐? 사도행전 19장쯤 썼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운동 하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열렸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제 엉뚱하게 복음 못 누리고 딴짓하고 파벌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팀 사역해가지고 아볼로를 사역자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바울한테 복음 받았다. 나는 아볼로한테 복음 받았다. 시끄럽고 나는 베드로파야. 시끄럽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파가 막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볼로도 너무 화가 나서 돌아와 버렸어요.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왔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쓰기를 아볼로도 아볼로에게 내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희 만나러 갈 생각이 일절 없다. 화가 되게 많이 났나 봐. 상처를 좀 받았던 거지. 아니 내가 팝을 만들려고 목회한 거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일절 생각이 없으나 후에 생각을 고쳐 먹으면 갈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서신서 하나 써서 보냈는데 이거는 중간에 분실됐어요. 배달 실패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달이 실패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냐면 더 열받아서 썼거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썼어. 근데 이제 다음에 디모데하고 이제 가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면서 바울의 메시지 전달하면서 팀 사역도 하고 이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한 거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에베소에서 출발을 가지고 아마 드로아나 뭐 이런 데서 썼을 것이다. 뭐 빌립보나 이런 데서.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핍박 사건. 이게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뼈 있는 말도 계속하지만 그래도 전서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있죠. 그리고 나서 써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어디서 썼냐? 사도행전 20장쯤에서 썼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디도서, 디모데 전서고요. 다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전부 그때 미션과 그때 영적인 흐름 이것을 담고 전도자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때문에 쓴 것인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고 또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전도운동 하는데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바울이 뭘 남겼습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로 대표되는 서밋들을 세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성공자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큰 성공자였죠. 로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이 있어요. 카타콤 근처에 있어요. 바울의 무덤에서 한 1시간 정도 아니다.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한 30분? 30분? 20분? 뭐 이 정도 가면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카타콤에서 내려가지고 카타콤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가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 2017년에 갔었는데 그때는 가이드가 오픈을 안 해주, 가이드가 여기 가자고 했거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이 있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아, 그런 거까지 가면은 시간이 거기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걸어갔다 오면은 그 바티칸 박물관 이런 걸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안 데려갔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막 바티칸 박물관 따위 천주교 막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데 교황 면상 봐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이기고 거기 갔는데 신혼여행 때 갔지. 그래가지고 찾아봤거든. 무덤이 꽤 커요. 그 로마의 1번 국도 아피아 가도 바로 연변에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이제 성공자였다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 귀족, 황제 이런 사람들, 원로원, 의원, 뭐 업적 많이 남긴 사람들은 아피아 가도 길가에 무덤을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무덤도 그냥 무덤처럼 만든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그 뭐랄까 기념비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집처럼 만들고 이랬거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도 딱 그렇게 있습니다. 성공자였던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레몬 이런 분들 귀족이면서 굉장한 성공자였죠. 데오빌로는 총독이었습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뭐 루디아 같은 사람 자주장사인데 자주색 옷감은 황제가 입는 옷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하는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니까 굉장히 성공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사업가였다 생각할 수 있죠. 많은 하이클래스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메인스트림들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동시에 세워진 많은 전도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막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1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2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정계 이런 데서는 관심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번과 같이 2번 그룹도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친척이라든지 뭐 집사, 사람, 뭐 동역 그 외에 7가지 별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호자, 베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역자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 바울하고 같이 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 밑에서 부교역자로 뛰었던 사람,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 그나마 두기고는 다락방에서 메시지 많이 해가지고 좀 유명해졌는데 네임드가 됐지. 근데 다락방 바깥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다니까. 당장 에바브로디도만 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에바브라 진짜 멋있는 사역자는 저는 이 사람 정말 너무 멋있다.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 아리스다고, 더디오, 소바더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밑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숨은 전도자들이었어. 그리고 이름 없는 전도자. 이렇게라도 이름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서밋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전부 서밋이었다고요. 왜 서밋이었냐?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지.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그대로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된 서밋으로 전도자로 준비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서밋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을 팀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서밋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 유목사님의 언약에 하늘 이어받은 서밋들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하늘 이어받은 서밋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또 다른 서밋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서 16장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로마 가기 전에 로마로 파송할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세팅해가지고 파송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보냈다니까. 미리 다 캠프하도록 보냈어요. 바울이 실제 로마 갔을 땐 요 사람들이 캠프에 해놓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진짜 놀랍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일이 지금 다락방에서 똑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 캠프 한다, 뭐 해외 캠프 한다 하면 캠프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김상범 목사님, 신행수 목사님 이런 분들, 중요한 분들, 장성도 목사님, 우리 사도하로 목사님 이런 분들 먼저 들어가가지고 세팅 다 해놓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하면 유목사님 들어가서 메시지 주고 시스템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이 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이런 팀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단 누명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만든 겁니다.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 유목사님이 이단 누명 쓰기 전에는 전국에서 유목사님 초청 집회한다고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락방 집회 스케줄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본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개 교회에서 초청하면 부르면 가야 돼. 어느 교단에서 부르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불려다니는 입장이었어. 근데 이단 누명 쓰니까 그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때부터 집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도 운동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걸어온 30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는 걸어갈 30년. 사실은 올해 메시지니까 걸어갈 30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걸어갈 250년입니다. 바울 죽은 이후에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핍박을 금지하잖아요. 기독교 핍박을 이제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배되지 않는다. 처형하지 않는다. 핍박하지 않는다. 벌받지 않는다. 믿고 싶은 사람 마음껏 믿어라.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래서 공식적 그때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 황제 어머니가 기독교를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던 거지. 헬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예수 잘 믿어. 황제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니까. 근데 뭔가 중요한 교회 행사를 할 때는 황제가 주최자가 돼. 이렇게 하니까 국교는 아닌데 국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때부터 줄 서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이러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381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나중 일입니다. 313년이 될 때까지 대략 250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쵸? 60년에서 313년 되니까 250년 정도 되잖아요. 걸어갈 250년 이거 준비한 겁니다. 걸어온 30년을 두고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운동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이거 배경을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설명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1차 투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연금된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그래서 이 셋집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얻어다 줬겠죠. 미리 바울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요 팀들이 셋집을 얻어가지고 바울은 지금 소송을 항소를 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식 법률 용어로 설명하면 미결수예요. 미결수. 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죄가 확정이 된 사람이면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유롭게 집에 있어도 된다. 근데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집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근데 자기 집 안에서는 마음껏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집을 얻어다 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전도운동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 이태를 바울이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미리 파송한 제자들이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죠. 캠프를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파송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사역을 가지고 바울은 불러들여서 제자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파송한 요 사람들이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한테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새 집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 제자로 세웠는데 제자로 발견됐는데 메시지 듣고 집중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데리고 오면 집중 훈련 시키면 되고, 2년 동안 요걸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게 옥중서신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의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죄가 없잖아요. 사실 죄가 될 게 없거든요. 이 2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추록 후에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추록한 이후에 서바나를 갔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죠. 그때 간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15장에서 서바나를 갔다가 찍고 그레데 섬,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레데 섬에 갔다가, 크레테 섬이죠. 그때 풍랑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에 디도를 파송합니다. 전도운동 해가지고 일어난 확립된 시스템을 두고 디도를 파송해서 교역자로 세워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릅니다. 여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옵니다. 그리고 니고볼리로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현장을 순회하면서 또 복음 전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느냐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도를 파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또 불러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디도서를 보면요,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 보고 빨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데 섬에, 크레타 섬에 파송했던 디도를 불러드립니다.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어. 여기에서 겨울 동안 있을 건데 얘기하자. 나하고 여기 와가지고 집중훈련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법사 세나하고 아볼로를 이제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불러드릴 사람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너도 빨리 오고, 메시지 받는 대로 즉시 빨리 오고,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는 제자들이 활동하도록 하고 너는 들어와서 집중훈련 더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각 교회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지막 이제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런 얘기하죠. 유 목사님 자주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장에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지금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디모데에게 남기는, 한을 담아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다. 이 복음에서 절대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네가 다른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 그거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해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줘라. 너는 경기자, 군사, 농부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금도 악성 종양처럼 복음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절대 속지 마라. 절대 틈을 내주지 마라. 영적 싸움해라. 지금 바울은 자기 순교한 이후에도 복음운동 이어서 해야 될 디모데에게 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하는 때, 그 어려운 때 말씀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말씀 붙잡으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지 않냐?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지 않냐? 이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는 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한다기보다 바울의 심정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4장 조금만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생명 건 메시지를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복음 전해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해라.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는다니까.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뭔가 좀 훌륭해 보이는 이야기, 좋아 보이는 이야기, 뭔가 좀
좀 뭐랄까요, 뭐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이야기, 뭐 좋은 생각 같은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스타 감성에 맞는 이야기, 인스타에 올릴 만한 메시지 이런 거 들으려고 사람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고요. 우리는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아라. 이런 메시지, 오직 예수라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 인정 못 받고 인기 없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택해야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해라. 미션 놓치지 말라는 거죠. 6절부터 얘기합니다. 전제는 기름을 부어서 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재물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뜨거든요.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재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지금 시체에 그 재물이 되어가지고 제단에 올려져 있고 눕혀져 있고 기름도 이제 부어졌다. 좀 있으면 이제 칼 찔려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는 그 길 다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9장 15절의 천명, 소명, 사명 이제는 다 마쳤구나. 이제 나는 우리 주님 뵈러 갈 때가 되었다.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인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끝까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그 면류관 이제 내가 받으러 갈 것이다 얘기하죠.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보내면서 아마 에베소에 있을 디모데를 빨리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남기려고 하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제자들을 다 흩어 보낸 거예요. 미션 줘가지고 다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특히 지금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역자들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피신을 시키면서 내보내는 입장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쓴 그 마가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너라. 지금 제자들을 다 지금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로마 전체 시스템 세워놓고 그 세워진 시스템에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세심하게 파송해놓고 지금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어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생각이 나지 않아요? 드로아에서 가보라는 사람 집에서 바울이 있었구나. 그 사람 집에 겉옷 놔두고 갔구나. 지금 바울이 춥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를 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알렉산더 구리 장색 이 사람은 박제가 된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방해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27절 18절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에라스도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죠? 바울하고 같이 있는 로마의 핵심 요원 제자들인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 또 이름 나온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 로마에서 복음 운동했던 제자들이에요.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전도자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0.1% 인재 세울 겁니다. 이 사람들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인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인재를 현장에서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1% 세상에 있는 성공자를 살릴 참 성공자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서신서, 특히 옥중서신에서 남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 그리스도를 아는 높이,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내용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사실 감옥에 있지만 상관없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왜냐?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졌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 최고 지식, 최고 보화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Christ is all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이걸 딱 준비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된 사람, 이 그리스도에서 진짜 행복 찾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핍박도 환난도 이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열매도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 없죠. 여러분이 그런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것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상급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언약의 하늘 이어받을 다음 세대 제자, 다음 세대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늘 이어받을 제자, 바울 이후에 그 하늘 이어받을 제자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는 뵈러 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설렘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신혼여행 갔을 때 바울 여정들을 쭉 가면서 그 돌무더기에 앉아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생각한 거,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근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생각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생각하게 된 건데, 바울은 사실상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막 손도 잡아보고 막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랬던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죠? 주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주님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은 그런 주님하고 막 식사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 뭐 이렇게 뭐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데서 뭐 누워 자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메시지만 받았지. 바울이 순교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이제 뵈러 가는구나.
드디어 뵙겠다. 드디어 만나겠다. 드디어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드디어 그 허리에 창자국 보면서 얼싸안고 기쁨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겠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는 전도자. 여러분의 여정 속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참된 행복이 넘치도록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작품,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서밋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사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서밋을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화 운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날마다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통하는 사랑의 비밀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평생을 달려가고 평생을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어떠한 응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 전체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이 쓰여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의 종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며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서밋으로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전도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